원하십니까? 영적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세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려면은 한 가지를 잘해야 돼요. 성경을 자꾸 읽고 듣고 해야 돼요. 그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해서 실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많이 가지고 살아요. 이것을 많이 깨닫고 제거하는 것만큼 우리 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줄일 수가 있어요. 또 그러면은 어떤 좋은 효과가 오냐면은 눈이 순전해진다. 눈이 순전해진다. 이게 잘못 보고 살았던 눈이 어느 날 순전해지는 거예요. 순수해지는 거예요. 간사하고 거짓되고 가증하고 더러운 것만 보는 걸 좋아하는 눈이 이제는 아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요.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이 설명하실 때에 32절에 그러잖아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마음이 왜 뜨거워지냐면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영감도, 이게 영감으로 쓰여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영감을 불러일으켜 주니까 뜨거워집니다. 이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영혼이 소생된다는 거예요. 소생. 그러니까 시편 23편 아까 찬양도 했듯이 내 영혼 소생시키시는 분이 하나님. 내 영혼을 이렇게 살리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거든요. 여러분 그 찬양 부를 때마다 감동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CTS에서 간증한 거를 오늘 봤는데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일주일 만에 신약을 다 통독을 했어요. 일주일 만에 통독을 했어요. 다 읽었다는 거죠. 신약 27권을. 그 성경을 읽고 나서 자기에게 오는 유익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무슨 이게 삶을 살 때 보면은 학교도 가고 뭐 생활하다 보면 자꾸 말씀이 떠오른다는 거야. 이 성령께서 그 짧은 시간에도 그냥 말씀을 많이 받아들이니까 이게 그 중학교 2학년 어린아이들 심령에 말씀이 꽉 차 있으니까는
그 생명의 빛이 꽉 차 있다는 거.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씀에는 생명의 빛이 있다 그랬어요. 4절에. 그리고 5절에는 이 빛은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둠의 세상이 꽉 차 있고 도대체 천국 지역이 어디 있어? 뭐 예수 믿으면 뭐 밥 먹여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교회 다니면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생명의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그러면은 이 말씀 속에는 생명의 빛이 있는데 이 빛이 우리 심령에 가득 차게 되게 되면은 이 어둠이 그냥 떠나가게 됩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느니라. 11시 중보기도 팀들은 이 말씀은 얼마나 반복해서 많이 들었는지. 자꾸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 마음의 생각, 감정에 이게 힘들고 괴롭고 갈등하는 이런 게 없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그럴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삶이 전적으로 틀립니다. 거기다 대고 기도까지 해보세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그러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 좋아하는 그 거룩한 삶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한 번만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원수마귀가 최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의 영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계속 말씀을 풀어주는 일을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풀어주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읽고 또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가 몰랐던,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어둠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나름대로 그럭저럭. 그러니까 살만은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빛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하거든. 더 좋은 삶, 더 온전한 삶을 원하시는데 사람은 그냥 그 정도만 살아도 살만하다 하고 거기서 자꾸 멈추려고 그러는데 우리 속에 생명의 빛이 계속 들어와서 계속 머물러 있고 이걸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빛이 없어져요. 세상에 살 때.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읽고 기도하고 깨닫는 대로 회개하고 순종하면은 계속 빛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너무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가 그렇게 분별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살아가는 삶도 아까 뭐 얼마나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윤석 권사님. 근데 이 힘들다는 소리 나중에 안 합니다. 진짜로. 가정의 문제? 빨리 안 되는 게 가정에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걸 서두를 것도 없고 힘들어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짜증낼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믿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은 가르쳐 주시잖아요. 좀 인내해라.
요건 요렇게 해라. 저건 여러분 이런 가르침을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걸 안 한다니까 사람들이. 바쁘다고. 성경을 안 읽어. 말씀을 안 들어요. 무슨 힘으로 살라 그래요? 네. 어느 사람은 하루에 30장씩 읽는다. 30장씩 읽는데 너무 힘들대요. 힘들어도 그렇게 자신을 인도해 가시는 거를 너무 확실하게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니까 너무너무 재밌다. 여러분들 가수 소양 알잖아요. 소양 가수도 성경을 그렇게 읽는 거예요. 아니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기쁘고 막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수야 이걸 잊어버릴 정도로 성경 연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책을 10권 쓸 결심을 하고 한 권을 썼다 그러더라고요. 1년에 한 권씩 쓰기로. 그러니까 그 소양의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엄마도 목사님인데 우리 딸은 아직 내가 봐도 특이하다 그런다. 어쩌면 저렇게 성경을 좋아하는지. 여러분 성경을 취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죽느냐 사느냐지. 이게 사람이 이거 잘 몰라서 그래요. 바빠서 안 읽고 바빠서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이게 어떤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다는 건 몰라요? 여러분 이게 재밌는 세상인 줄 아세요? 다 눈을 멀어놔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거나 듣거나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해서 기도하게 되게 되면은 거룩해지는 것만큼 영안이 열려요. 이 영안이 열린다는 건 무슨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그만큼 내 속에 죄성이 없어지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금방금방 깨닫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영안이 열려 있었어요. 범죄하기 전에.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고 자꾸 마귀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점점 귀도 먹어가고 눈도 멀어가고 하나님이 따먹으면 죽는다는 것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죄가 하나도 없는 에덴 동산에서도 그런다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서 30억 들여서 교회를 졌다고 봐요. 30억이 아니라 1000억. 그래도 마귀가 뚫고 들어와요. 맞죠? 1000억이면 1조 들여서 교회를 져도요, 죄는 들어와요. 우리 안에 뽑아내지 아니하면은 힘들어요. 농담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할 때에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얼마든지 우린 거부할 수 있어요. 근데 내게 빛이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 많이 읽거나 듣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하게 되게 되면은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는지를 깨달아지게 하세요. 왜 이렇게 나는 못 살지? 왜 이렇게 나는 힘들지? 왜 이렇게 나는 어려움을 당하지? 왜 이렇게 나는 자꾸 죄를 더 짓지? 나는 이렇게 변화가 안 되지? 왜 우리 집안은 왜 이러지? 왜?
우리 한지혜 집사도 하여간 따로 살고 있을 때 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대. 하나님 나는 왜? 근데 이게 다 풀려가는 거야. 고생을 아주 그냥 이 혀가 빠지도록 해야지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말 안 하면 몰라요. 우리 애들 고생 엄청나게, 내가 고생시킨 줄 알지만 안 해요. 하나님이 깨뜨려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나주셔서 낮추시는 거거든요. 오죽하면은 사택에 들어왔겠어요. 젊은 애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만나야지. 응? 아니 뭐 젊다고 해가지고 뭐 젊은 나이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에 마귀의 유혹받으면 아예 타락해버리면 주님 못 만날 수 있어요. 특별히 모태신앙은 체험을 안 했잖아요. 하나님 체험을 강력하게 시켜달라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엄마 아빠가 많이 했는데, 우리 뭐 한성강 목사도 또 며느리 섰건 승은이 섰건 또 우리 민호 섰건 민호네 식구들 섰건 얼마나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셨는지. 이제는 절절절절 매요 주님 앞에. 그 정도로 돼야 돼요. 그 정도로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는 생명의 빛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생명에는 빛을 비춰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면은 이 세상에 얼마나 죽은 부분이 많이 있고, 우린 죽은 삶,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것 같은데 죽어 있는 삶이 너무 많아.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 죽은 거예요. 교만한 거, 그거 죽은 거라니까. 내가 나름대로의 선지식과 또 고정관념이 있어요. 응? 이런 거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죽은 거, 고집도 죽은 거라니까. 가증하고 간사하고 더럽고 추하고 이런 우상숭배, 이게 다 죽은 건데, 그런 데서 그냥 젖어 살았는데 이런 데서 자꾸 빠져나오려면은 그냥 기도해서는 안 돼요.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빛이 내 속에 심령에 비치니까는 비진리가 막 떠나는 거예요. 생각나거든요.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건 성령이 역사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은 막 회개하면은 예수의 피로 내 죄 씻어주세요 하면서 회개하면은 비진리가 떠나며 진리가 자리를 잡으니까 사망의 삶에, 사망의 그늘에 늪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가 예수라니까.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다 보셨잖아요. 근데 오늘 오랜만에 좋은 테레비로 봤어요. 근데 얼마나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당하신 게 아주 막 너무 리얼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내가 당할 것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당해가지고 살겠어요? 결국은 죽는 거야. 계속 채찍으로 얻어맞고 조롱당하고 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살 우리 인간들에게 그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영접을 했더니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듭나게 해서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살아버렸어. 이런 저주를 안 받는다니까? 내가 몸이 아파요. 그럼 하나님 앞에 왜 아프냐고 자꾸 기도하면서 또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은요, 이게 싹 날아가. 우리의 힘으로 못 나와요. 못 나와. 근심, 걱정, 질병, 가난, 저주에서 못 나온다니까. 우리 유숙경 집사님은 전국을 누비잖아요. 의정부도 누비고. 근데 주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은 그 차 굴러바퀴 돌아가는 것만큼 헛된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은 그렇게 많이 안 다녀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니까. 그러니까 11시 기도회도 나오고 또 이게 또 심야에도 나오고. 요즘 조금 미쳤어. 은혜 받느라. 이게 뭔가 알아듣는 사람들은 나온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가서 그냥 술 마시든가 어디 가서 궁뎅이 흔들고 춤추고 그런다니까. 그게 재밌어 보이니까. 그만큼 죽어있는 삶,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 쓸데없는 삶을 지금도 세상에서 미친 듯이 사는 사람이 깔려있다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저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을 때 얼마나 힘들고 고생했는지 몰라요. 난 이거를 너무 절절히 경험했고, 그렇게 죄의 근성이 빠지는 게 쉽게 빠지는 줄 아세요? 아이고. 그래서 매일 빛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줘야 결국은 내 자존심 깨뜨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나를 자꾸 발목을 잡아. 고집도, 아집도, 이 모든 나름대로 안다는 선지식도 매일 물어봐야지. 나 이거 알아. 아니더라고요. 그저 순종이 제일이야. 순종이 제일. 의외로 우리가 꼭 봐야 될 거를 못 보고 알아야 될 거를 알지 못해서 당하거나 넘어지거나 실족하는 일이 의외로 많다니까요. 지금도 저는 성경을 계속 깨닫고 살아요. 너무 신기하게 깨우쳐지는 거예요. 본 것도 또 조금 있으면 더 깨닫게 해주고, 요즘엔 하나는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이제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요한계시록을 또 얼마나 재미있게 깨우쳐주는지. 여러분, 기도를 다 듣고 그대로 일을 하셔요. 왜냐면 성경대로 하나님은 심판을 다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맞추어서 살면은 그만큼 우리가 유익돼요. 유익되고 아주 귀한 삶을 살 수가 있도록 도와줘요. 그러니까 그냥 요 정도만 하나님 그냥 요 정도로만 살게만 해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시라니까. 끝도 없이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을 버리고 끊임없이 죄성을 버리고 끊임없이 빛 가운데로 들어가서 주님과 사귀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어느 정도 된 듯 자기가 생각이 되면은 딴짓을 또 하려고 해요. 딴짓을 정말 하고 싶으면은요, 주님과의 교제를 더 깊이 들어가면은 좋은 일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김현기 집사님한테는 주지 못했는데 성경 갖고 다니시죠? 시편 119편 18절을 보십시다. 18절. 시편 119편 18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내 눈을 열어서, 이거는 내가 못 연다는 거예요.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는 비밀이 숨겨 있어요. 대충 읽고 나서 무슨 그 비밀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읽고 마는 게 아니라니까. 말씀 속에 숨어있는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깨닫는 것만큼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22절. 마태복음 6장 22절.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눈은 나의 몸의 등불 역할을 해준다. 그러니까 눈이 좋은 것만큼 내 몸을 지켜줘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눈이 성하면이라는 말은 밑에 그 내용인데 순전하면, 그러니까 죄성이 뽑아져 있는 눈. 그러니까 여러분, 안목의 정력이라는 거 있죠. 내 눈으로 이렇게 볼 때에 내 심령 속에 정력이, 죄된 정력이 많이 들어있으면은 그 보는 것만큼 죄를 져요. 그리고 그 눈과 마음과 연결된 게 뭐예요? 입이에요. 입과 또 연결되어져 있는 게 뭐예요? 네,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과 또 마음과 입, 눈 다 연결된 게 뭐예요? 귀예요, 귀. 이게 뭐 듣고 싶지 않아서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응? 우리 아이니도 뭐 이렇게 저기서 딴청하는 것 같은데 우리끼리 조용히 얘기해도 벌써 듣고 있더라고. 이 귀라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들려요. 맞고 다녀요? 눈도 뜨고 다니니까 안 볼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충만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내 마음을 못 잡아요. 내 마음을 못 잡으면 내 눈도 성하지가 않는다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서 자꾸 죄악을 회개하여 씻어내고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그만큼 죄된 것만 잘 보였던 눈이 이제는 순전한 것들을 보게 돼요. 뭘 죄된 거를 봐도 거기에 치우치거나 매이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고 그런 것들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회개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얄미운 사람이 얄미워지지 않고 얄미워지는 마음이 없어지고 나중에 가서는 사랑스러워 보이고 나중에 가서는 복을 빌어주고 그 사람이 허물을 덮어주게 되고 이런 차원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라 내 눈이 이게 보는 것에 따라서 내 심령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입으로는 좋은 말 하지만은 속에는 정력이 부글부글 대봐요. 이거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죠. 기도응답이 돼요? 일이 꼬여요. 힘들어요. 답답하고 뭐 이게 만족이 없다니까. 기분이 그냥 뭐 밥맛도 없고 기분 좋은 일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래 살아야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방법 말고는 없다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연단 받으면서 터득해낸 아주 확실한 거라니까. 자, 반대로 23절에 그래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 마음, 우리 심령에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이 그만큼 없고 빛이 그만큼 없는 것만큼 심각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심각하게 산다는 것을 24절에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려고 해요. 아주 약은 것 같지만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을 박아버렸어. 근데 이게 눈이 어두우니까, 눈이 순전하지 못하니까는 재물은 은근히 사랑 안 하는 척 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척 하면서 속 깊은 데는 재물을 너무 사랑하고 없으면 안 되고, 그게 주인인가, 이거 다 아세요, 주인이. 아주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면은 차라리 재물이 내 주인이 안 되고 사랑하지도 않고 일만하게 뿌리도 뻗지도 아니하고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다 적당하게 채워주신다 이거죠. 거기서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거죠. 꼭 많아야만이 무슨 행복합니까? 늘 공급해주는 그 재미도 쏠쏠한데 이런 것들이 분별이 된다는 거죠. 사람은 오늘 이래서 오늘 돈을 탔어요. 돈을 탔는데 또 걱정을 하는 거야. 무슨 걱정을 하냐 그랬더니 내가 다니는 데가 망하면 어떡하나 그 생각을 한다. 기도하면서 나가면 안 망하게 할 텐데. 근데 왜 망하지도 않을 왜 회사를 다니면서 왜 이렇게 자꾸 망한다고 생각이 되는, 그게 자꾸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걸 못 막아요. 못 막아. 그걸 막을 길이 없어요. 그거 파고 들어오니까. 왜? 어둠만 있으니까. 성령님은 진리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사는 것보다 쓸데없는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서 힘들다, 아프다, 병들었다, 나에게는 안 도와진다, 내 주위에는 맨날 이런 인간들만 있다, 어쩌다, 이놈의 교회는 어떻고, 우리 집구석은 어떻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나도 그렇게 살아봐서 알지만 지금 그렇게 살라고 하고는 못 살아요. 못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많이 있다가 자꾸 줄어들어도 그래도 그거와는 상관이 없구나. 내가 주님과 이런 신실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면은 사람이 많든 적든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사람이 많든 적든 돈이 많든 적든 이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설교해도요, 성경 안 읽으면 또 그만이야. 기도 안 해도 그만. 목사님, 내 입장 돼보셨어요? 나의 일걸 한번 얘기해 볼까요? 쫙 숨도 못 쉴 정도로 이렇게 너무 빡빡해. 그러면 내가 피해야지. 그래요? 아유,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는군요. 답이 딱 나오잖아. 목사님, 나는 이렇게 바빠요. 그건 앞으로 나보고 성경 읽으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유,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읽어야 된다는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누가 읽으라 해서 읽습니까? 이거는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정상적으로 살게 돼 있다니까. 밥은 잘 먹으면서 아니 말씀을 안 먹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있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기지 마세요. 어느 날을 막 재물을 주인을 섬기다 어느 날 하나님 나 아시죠? 뭐라 소용없어요. 그게 양다리 걸치는 것 갖고 안 된다니까. 세월을 아끼셔야 돼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기회 아니에요? 말씀 안 들어오는 사람보다 여러분들 들어오는 여러분들에게 기회 준 거 아니에요? 오늘 답이 다 나왔으니까 주님, 성령님 계속 말씀 풀어주세요. 말씀 풀어주세요. 난 모릅니다 하고 겸손히 낮아져야지. 아, 나 이 말씀 다 알아. 여러분 그거 버려야 돼. 금식해서. 백독을 읽었어도 다 알아 소리 하면 안 돼요. 조영기 목사님이 백독 읽고 나서 하나님 이제 난 성경 뭔지 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 설교를 못 하겠다.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것 봐라, 이 교만이 이게 또 하늘을 찔렀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그게 정확해요. 오늘 이 정도면 많이 들으셨고 다음에 또 계속 이게 말씀 읽으라고 아주 막 나도 끈질기게 이거 아주 결판 내야 돼요. 결판 내야 돼요. 그리고 하루에 정하세요. 뭐 5장 읽든 10장 읽든 아주 결심을 하고. 왜냐하면 빛이 들어오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힘들어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여러분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이 이걸 열쇠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거를 풀어주시려면은 이게 풀리려면은 주님이 가르쳐 줘야 돼요. 아무리 어디 박사 10개 받은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도 안 풀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 그래요. 창조주고 하나님께 물어보시죠. 그래서 성경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은 뺀질뺀질하게 자꾸 봐야 돼요. 자꾸 줄치고 자꾸. 이거 그냥 뭐 어디 성경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무슨 저 예배들 어디 있어? 없네? 내가 너 봤던 거 어디 갔지? 남이 갖고 있어. 저거 내 거 왜 갖고 있어? 먼저 차지하는 게 인간 주인이지. 이런 식은 안 돼. 내 거 가지고 다니면 돼. 여기 뜬다고 해서 안 갖고 다니면 안 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다녀. 할렐루야. 이거 읽어야 돼요. 읽어서 표시해 놓은 거 그래도 내가 알아야지. 이거 모르고서 여러분 정말 한번 해보세요. 깜깜하지. 우리 애들은 말도 안 듣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말을 들어요. 우리 힘으로는 진짜 이게 0.001%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응? 해보시라니까. 빛이 들어와야 모든 문제가 풀려요. 이 시간에 깨달으신 대로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다 회개 진짜 하고, 회개만 하지 말고 돌이켜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응? 성경은 나중에 읽고가 아니라 무조건 성경 읽는 것부터 시작을 해. 성경 읽거나 듣거나 그리고 기도해요. 그러면 그날 아주 그냥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사옵나이다.